물질이냐 말씀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육체의 유혹, 물질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중에도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복이 임할 줄로 믿었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실제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물질을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성공을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부여도 주시고 성공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엄청난 복을 누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깨림직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돈이라면 아무리 큰 돈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물질의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누가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준다고 해도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죠. 너 물질 따라갈래? 말씀 따라갈래? 딱 상황으로 딱 던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물질을 잡는 사람은 이제 롯의 길로 가는 것이고 말씀을 딱 잡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거주했잖아요. 외삼촌 따라오다가 이제 좀 머리 커졌다고 이제는 나도 좀 독립할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했더니 라스베가스 같이 불량성을 이루는 소돔과 고모라로 쫙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무슨 일이 생겼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동방의 네 왕들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죠? 13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난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복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라고 나오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용병들 318명을 먹이고 입히고 월급 주고 집에서 훈련을 시켜서 군인의 일을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재산으로 군인들 318명을 먹이고 살리고 훈련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318명이면 10개의 소대가 40명이거든요. 4개의 소대가 중대거든요. 4, 46, 160명이 한 개 중대인데 2개의 중대급 2대를 운영할 만큼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부자였죠. 아브라함의 소유는 거의 국가 수준이었어요. 이 군인들 318명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부리는 노예들도 있잖아요. 직솔들도 있잖아요. 뭐 한 400~500명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먹여 살렸어요. 아브라함의 집은 국가예요. 국가. 작은 국가 수준.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 보태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떠날 때에도 재산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이제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이시는 땅이 있다고 해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못 가니까 그동안 모아온 돈 재산 가지고 나갑니다.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전재산 가지고 이제 어디 갈지 모르니까 언제 돈 떨을지 모르니까 이거 딱 끌고 가자. 따라갔습니다. 말씀 따라갔어요. 그렇게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원래대로는 어떻게 돼요? 이 재산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갔더니 이전보다 더 부유하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됐어요. 군인들을 318명이나 먹여 살리고 훈련시킬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모으려고 해도 잘 모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모아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뭐 가족 중에 누가 돈 필요하다 그러고, 뭐 자녀가 뭐 필요하다 그러고, 또 나도 갑자기 뭐 좀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면서 돈이 모았던 재산이 있어도 어느 날 싹 사라지고, 어느 날 싹 빠지고. 이게 재산이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자녀가 부유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당장에는 말씀 따라간다 그래서 갑자기 내일 어디서 연락 와가지고 돈 부준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성.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가는 꾸준함이잖아요. 꾸준히 뭐 그런 일이 안 생겨도 하나님 뭐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도 복 안 주셔도 그대로 계속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복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계속 꾸준히 진정성 있게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굉장히 빨리 들어갔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보니까 벌써 가나안 땅 들어가 있네. 아주 신속하게 형통하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리 빨리 들어갈 수가 있었죠? 누가 뭐라고 막 놀려대고 조롱을 했잖아요. 저 늙은 75세 먹어가지고 무슨 덕을 본다고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 떠나고 뭐 하는 거야? 잘 걷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막 놀려댔는데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 반대하고 저항해도 우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밀어줍니다. 하나님 등을 쫙 밀어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은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죠? 계속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굴렸어요. 하나님께서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떨어지고 상황 어려워지고 그러면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왔더니 광야밖에 없네 진짜.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물도 없고 진짜로. 뭐야? 나무라고 해봐야 희말이 없는 요만한 거 뻣뻣한 거 나무밖에 없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말씀 따라왔던 게 뭐야? 하나님만 원망 불평했어요. 그리고 뻑하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런 게 없어요. 지족일관 꾸준히 변함없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아브라함 입술에서는 원망불평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려워도
달려도 하나님 믿고 그러면 원망 표현 나올까요? 안 나오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맨날 머리 굴리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빨리 거의 뭐 문이 쫙 열리듯이 순식간에 간단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중간에 여러 유혹들이 있었잖아요. 물질의 유혹이 있었죠. 돈 더 준다는 유혹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럴 때 물질을 택했습니까? 말씀 택합니까? 말씀을 딱 잡죠.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에게 선택권이 주었을 때도 그 선택권을 양보하죠.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내가 먼저 선점하고 내가 먼저 쟁취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안 하고 네가 해야 하겠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얼마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땅을 먼저 딱 내려면 잡을 수 있는데 안 해요. 더 좋은 땅, 더 나은 땅이 있는데 선택을 안 하고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특징이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데 무슨 일이 벌었어요? 물질 쏟아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볼 때 여기에서 여러분을 깨달으셔야 돼요. 물질 한다고 물질이 붙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물질은 조금 초연하셔야 돼요. 뭐 있네? 감사하네. 하나님 주셨네. 감사하네. 없으면 하나님께서 또 나 이렇게 신앙 내가 좀 요새 좀 멍청하니까 훈련시키나 보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는 그냥 좀 초연한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욕심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말씀. 아브라함의 욕심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브라함은 최고로 본인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 와도 나는 말씀이 있어. 물질 아니면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았더니 물질을 덤으로 보너스로 이빠이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려면 물질한 욕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부자 되길 원하시잖아요.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물질의 욕심 버려야 돼요. 물질의 욕심 있으면 물질이냐 말씀이냐 할 때 뭘 택하겠어요? 물질 택할 수밖에 없어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밤중에 동방에 내 연합군을 치고 조카 롯을 데려옵니다.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아옵니다. 조카 롯 그의 재물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녀와 친척도 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내 목 더 챙기려고 그러고 내가 이기려고 막 쌍불 키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생각 못한 것까지 하나님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동방의 네 왕들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17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17절에 소돔 왕이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온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소돔 왕의 백성들 중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포로들을 누가 되찾아와야 돼요? 소돔 왕이 되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누가 되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되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원래는 소돔 왕이 전쟁 벌여서 그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대신해 줬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전쟁터 나가서 대신 싸워주고 이겨서 자기 백성들을 데려왔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제일 먼저 아브라함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 왕이죠. 너무 고마워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남의 일도 도와줘야 돼요. 오늘 보면 소돔왕이 못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대신해 주잖아요. 남이 못하는 일을 내가 대신해 줄 때 그 상대방은 어떤 마음 들어요? 고맙죠. 그동안 좀 관계가 서먹한 사람도 내가 대신 딱 해주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딱 해주고 어른일인데 그걸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어때요? 고맙죠. 그럼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와,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마음이 다 열려야 그 사람 때문이라도 전도가 되는 거죠. 그때 소돔왕만 아브라함 영접했나요? 아니죠.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멘.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나중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약에 잠시 나타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떡과 포도주 갖고 오신 게 아니고요. 떡과 포도주가 지금의 뭐예요?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들고 나왔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고 앞으로 내가 수천 년 후에 내가 이렇게 나의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그거를 받아 먹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예표란 말은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사건이나 인물을 상징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구약의 일식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19절과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둘째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우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또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길 원한다면 또 그렇게 되었다면 그게 누구의 덕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택. 내가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수고한 게 맞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결과를 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 수고해서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런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나요? 아니죠.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게 최초의 11조입니다. 11조의 원조, 11조의 뿌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11조를 드린 거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럼 11조는 구약 시대 겁니까? 율법 시대 겁니까? 아니죠.
11조는 구약, 신약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11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좀 특이한 뇌물이죠. 11조는 자발적이면서 또한 마땅히 드려야 되는 뇌물입니다.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물이에요. 자발적인데 마땅히 드린다. 핵심 뭡니까? 마땅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 11조를 드릴 때 이거 11조 드려야 되나? 이거 11조 많은데 이거 전리품 엄청 많은데 나 진짜 이거 내가 이번에 한 1억 벌었는데 정말 힘든데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고 망설인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가 올라왔어요? 11조를 드려야겠다. 누가 알려줬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이 11조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바친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재물과 승리를 얻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드려야겠다. 자발적이면서도 마땅하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속에서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왜 그게 어디 나왔어요? 오늘 성경에 나왔죠. 하나님 말씀에 나왔잖아요.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시고 귀한 걸 주실 때 마음속에 1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또한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억지 논리만 그럴듯한 논리로 11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것이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별소리하고 이상소리를 다 해도 11조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더 이상 따질 건덕지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 받으시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11조를 반대하는 걸까요? 돈 아까워서. 핵심은 뭐예요? 돈 아까워서. 돈 아까운 마음 없으면 11조가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드리죠. 돈 아까우니까 안 나옵니다. 11조는 이렇게 너무 아까우니까 온갖 변명, 핑계, 이유 다 갖다 붙이고 자기만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연약한 믿음이 약한 성도들까지도 유혹해서 11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이게 누구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죠. 하나님 말씀은 11조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건 사단의 소리, 마귀의 소리입니다. 11조 안 드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하나님의 것 인정하지 마. 이 선악과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11조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죠. 근데 하나님 자녀가 마귀 소리 듣고 물질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있다.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죠. 11조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10,000원의 용돈을 줄 때 10,000원을 바로 주지 마시고 1,000원을 띄고 줘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1,000원을 띄고 줘야 돼요. 그러면 애가 묻겠죠. 아빠, 엄마 왜 9,000원이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란다. 아, 그렇구나. 어렸을 때는요, 은우, 주은이, 채은이 이날 때는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아, 그렇구나. 10분의 1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 10만 원을 용돈 드린다면 어떻게 돼요? 10,000원은 띄고 9만 원을 줘야죠. 그럼 왜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9만 원이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란다. 아멘? 이게 살아있는 신앙교육입니다. 아무개야, 너 11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려도 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신앙교육은 분명한 내 말이 아니라 성경적 원칙과 기준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께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린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11조 안 드리고 떼어먹은 자녀의 앞날이 어떠한지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예언할게요. 11조를 꼬박꼬박 온전히 잘 드린 자녀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11조 떼먹고 안 드린 자녀는 언젠가 경제적인 큰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11조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물어볼 거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면 11조 드린다면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셔야 돼요? 사정이 뭐 돈 있으면 드리는 거고 없으면 그렇게 설명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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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예수님께 드린 것이다. 11조는 예수님께 드린 것이다. 아브라함이 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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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는 예수님께 드린 것이다. 이거 두 개 딱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그 설명 끝나요. 그걸 뭐 신약, 뭐 구약 어쩌고 율법 어떻고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께 드리면 끝난 거죠. 이렇게 살레방 멜기세덱의 축복의 메시지가 끝난 후에 21절에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고 얘기를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쟁 포로죠. 전쟁 포로 내 백성이니까 포로는 나한테 주고 전리품 그건 네가 가져.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전쟁 포로와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전쟁터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갖고 왔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전쟁 포로도 아브라함 거고 전리품도 아브라함 겁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게 지금 당사자가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전쟁 포로들 그 소돔 왕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전리품도 다 소돔 백성들, 포로 잡혀간 백성들일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걸 되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약간 좀 이게 애매한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내가 목숨 걸고 여기 봐봐 상처난 거 봐봐 어? 여기 봐봐 나 피 흘리는 거 봐 여기 나 찔리고 내 피하고 막 목숨 걸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이거 받고 왔는데 그렇게 죄인 행사하면 안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전쟁터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인데 내 거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전쟁 포로를 얻기 위해 전쟁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 전쟁한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전쟁터 나갔어요? 조카 롯을 찾아오려고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식으로 하면 10원 한 장 나는 안 밝히겠다. 전쟁터에 목숨을 나와서 내가 싸웠지만 나는 조카로 찾아오려고 한 거지. 내가 그까지 돈 벌려고 그 전쟁 포로 내 사람 만들려고 난 그런 적 없다. 나는 10원 한 장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지 바라는 것은 전쟁터에 참여한 우리 젊은 군인들 이 먹은 거 그건 좀 제해달라. 그리고 나와 동맹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내가 싸운 거는 사실 같이 싸운 거기 때문에 이 동맹한 사람들 몫은 좀 챙겨주면 좋겠다. 자기를 위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챙겨달라 그런 거예요. 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성품이 굉장히 좋아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있어요. 이타적인 마음,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외적인 순종만 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는데 뭐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구제하고 외적인 그 순종만 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순종을 했죠. 겉으로만 순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했습니다. 순수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의 물질관, 신앙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았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나에게 물질 얻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 11조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죠. 그리고 자기 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오점이 있을 것 같으면 안 받아요. 내 욕심 채우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먼저 생각해주고 저 사람들 주세요. 할렐루야. 복을 받을 만합니까? 못 받을 만합니까? 복을 받을 만하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왜 주신 걸까요?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길 원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겉으로만 하는 거 그거는 잘못하면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겉으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거 무슨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 책이고 내 책임 꽉짝한 책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 복을 안 주세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요. 저는 괜찮으니까 얘부터 주세요. 이걸 주는 기뻐한다는 거죠. 식당에 갈 때 보면 대단한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뛰어가지고 내 앞에 딱 딱.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면 안 됩니다. 지하철 딱 타는데 갑자기 문 탁 열자마자 내가 이제 저기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한 자리에 딱 앉으랬더니 갑자기 가방이 탁 거기에 어떤 아줌마가 중년 아줌마가 딱 앉아가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된다. 내가 그 자리에 못 앉고 간다 할지라도 더 기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양보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는데 이게 이상해졌어요.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지하철 이런 데 버스 타는데 어르신들 오신다. 몸 불편한 분 타신다. 임사 한 번 탄다. 아니면 애기 그죠? 안고 탄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 주세요. 아멘? 아멘. 정당한 거예요. 내가 먼저 앉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비켜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 지금 보고 계시지? 아, 저 사람이 내가 양보를 해줘야 되겠다. 여기 앉았습니다. 여기 앉았습니다. 잠깐만, 아 괜찮은데요. 여러분 두 번 괜찮다 그래서 그냥 아 그래요? 앉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덕은 뭡니까? 한 3번, 3세판. 특히 충청도 3세판. 앉으셔. 아 괜찮아. 아우 괜찮아. 아우 괜찮은데. 아 그래도 앉으세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나 멀쩡히. 아 이거 나 괜찮아. 아니. 그래도 앉으세요. 그럴 때 아유 그럴까? 이렇게 앉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좋겠어요? 가방에 성경책을 딱 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데 그럼 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역시 집에 가서도 할머니들은요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도요 오늘 좋은 일 있으면요 집에 가서도 얘기하고 저녁 때 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자기 전에도 얘기하고 또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꼭 그 얘기합니다. 내가 버스 탔는데 말이야 어떤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 그럼 딴 놈들은 다 그냥 막 이복 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놈은 된 놈이야. 그 놈이 다 양보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줄 몰라. 하여튼 성경책을 다 읽더라고. 할렐루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약간의 쇼맨십도 필요해요. 근데 잘했을 때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을 때 막 성경책 읽고 있으면 이거잖아요. 잘했을 때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흐뭇하게 했을 때 그때는요 약간은 좀 이렇게 막 기도하는 힘을 좀 내고 이렇게 약간 찬양 소리 약간 좀 볼륨 크게 해가지고 찬양 좀 흘러가게 해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물질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질 훈련 안 되면 물질 줄 수가 없어요. 물질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면 10원 한 장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 요새 정치인들 왜 시끄럽죠? 1억 받았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 돈이 그게 검은 돈인데 그런 여러분들 유혹이 올 수 있다니까요. 누가 1억을 딱 줄 수도 있어요. 1억이라고 아싸 가오리하고 받지 마시고
이게 무슨 도리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거. 내가 수고해서 뭔가 얻은 거 그런 거 아니면요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0원 한 장 받지도 말고 또 이렇게 막 전화 와가지고 뭐 내가 일자리 좋은데 알려주겠다고 전부 다 보이스피싱 그런 거잖아요. 월 500 보장한다 그러면서 거기 따라갔던 청년 다 캄보디아 가가지고 막 얻어 터지고 막 거기서 사람 막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저런 모두가 물질이냐 말씀이냐는 문제 앞에서 과감히 말씀을 택하시고 예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섬김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